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떠납니다. 목사님들에게 실망해서 떠납니다. 제가 그때마다 드린 말씀이, 왜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그 문제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불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목회자에게 왜 기대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미안하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문제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부족함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을 목회자에게 걸어두거나 나의 믿음을 교회의 어떠함에다가 걸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 딱 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딱 오는데 목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개척한 지 7년 돼서 그런지 제가 1, 2년 차 때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몸이 막 이렇게 망가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쉬지도 못한 채 바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그런 그 꿈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함께 해주는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도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가장 사랑했던 분들이 점점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까이서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용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면 결혼을 못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졌을 때는 나이스하게 보이다가 점점 가까이 가면 이제 그 사람의 이 부족함과 결함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 결함들은 내게 뭘 가져오냐면 고민과 근심과 두려움을 탁 안겨줘요. 누군가와 가까이 하려면요, 그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저 뒤쪽에 있는 분이 저를 보는 것과 가까이서 저를 보는 분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처럼 오라 나여 공고한 자로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적인 표현이거든요. 미쳐버리겠다 그 말이야.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보이지 않다가 가까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얼굴에 땀구멍 하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어둠들이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비로소 이제야 보는 것이지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미워 죽겠는 거죠. 내가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지금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보기 이전부터 나를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정과 고백이기도 하고 돌이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회개인 거야. 오늘 내가 회개해도 내 모습을 보고 들여다보고 절망해도 어떤 딱 거대한 장벽 앞에 딱 서게 되냐면 한 주 뒤에, 한 달 뒤에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안고 있더라고 나의 불안전 앞에 딱 서게 돼요. 회개 후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니까 나를 용서하셨고 이제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돌이킴에 대한 열정은 생겼지만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과연 나는 한 달 뒤에, 1년 뒤에 여전히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 없음에 대한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알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도 내 자신이 못 믿었고 그런 절망적인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한심스러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빗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어둠이 더 많이 보여서 내 자신도 내 자신 앞에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런 나를 다 알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 끝자락에서.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참 고마운 건, 목사님에게 교회를 시작해 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그 전도사 때 저의 별명이 혹시 뭐였는지 전혀 아마 모르시겠지만, 저는 호통 전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를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일단.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볼륨이 좀 올라가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왜 호통을 치냐고 우리한테. 나이든 어른들 다 있는데. 저 호통 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닌 걸 아니라고 말했을 뿐인데, 호통 친다고 어른들 앞에다 놓고 막 이렇게. 참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딱 시험 들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목사님이 지금 설교 시간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교회 시작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세요? 대피교들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나 들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구만. 그러는 거.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한테 그럽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단련돼가지고, 목사님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면 그럼 네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러면 옆집 교회 다니는 사람 들으라고 내가 하는 소리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성도 들으라고 목사가 설교합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가오는데, 마음에 탁 틀어지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요, 들어오질 않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건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굳이 나는 가보겠다. 가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성도님들이 마음에 딱 틀어지면 가장 먼저, 한 달 전에도 저에게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다른 교회인데 요즘에 목사님이 자꾸 설교 시간에 내 이름만 언급 안 했지 지금 나와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네요. 나한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는요 그렇게 속이 좁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한 사람을 까기에는 그렇게 속이 좁지 않아요. 좁지 않다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빨리, 네. 내가 지금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지금 마음에 지금 틀어졌구나. 그러면 맞을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시작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본문만 쭉 강의식으로 할까, 아니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서 시작했죠. 함께 했죠. 그렇죠. 결혼과 똑같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렇게 교회 시작이요, 여러분들이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에 대한 매력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돼요. 그 동기가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일 수 있겠죠. 너무 좋은 매력에 보이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매력이 매력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굳이 부딪히지 않았던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로 결정한 그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 1년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추어라고요. 아마추어 7년, 아마추어 1년.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행착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숙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능숙하지 않은 그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걸 잊고 베테랑다운 목사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들이 결혼하게 되면 부딪히냐면 한 번도 남편과 아내가 돼본 적이 없어. 의심해봐야 돼. 여러분들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남편 역할 너무 잘해.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 아내로서의 10개월 너무 잘 알고 있어. 달달달 외워. 그러면서 나한테 당신 어떻게 잘 알아? 내가 몇 번 해봐서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 너무 잘 알고 있어.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 아내도 처음 돼본 거고 남편도 처음 돼본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이 상대방에게 대해서 익숙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근데 목회 제가 다 개척하면서 늘 성도들에게 미안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왜냐면 진짜 나만 보고 따라온 거잖아요. 와준 거잖아요. 고마운 친구들에게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있다가 그렇지 않은 곳, 열악한 곳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부교육자일 때는 한 부서를 맡았는데 이제 담임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부서 안에 내가 관여될 부분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으로 좋은 프로다운 목사님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내가 이제 1년 차 된 내 남편을 계속 격려해 주잖아요. 칭찬해 주잖아요. 좋은 남편 됩니다. 자기도 알아요. 성질 더러운 거. 근데 아내가 계속 뭐 하는 거야?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고 당신 최고야. 여러분 아내가 남편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만날 때마다 에게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집까지 끼고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 종종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목회를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할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당신은 누가 말리더라도 목회할 사람이지. 근데 딱 한 사람 지금이라도 내 목회를 그만둘 수 있는 힘이 유일하게 제 아내에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올 때마다 아내가 그게 설교라고 했어? 아이고 이래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한 달만 하면은 한 달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설교 시간에 그냥 다른 목사님 설교 막 듣고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나 이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막. 어떤 푼수 같은 성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설교입니다 하면서 유튜브 그냥 그 복사해가지고 보내줘. 들어보시라고. 최고 푼수들 제발 그런 일들은 없길 바래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막 내가 이번에 저기 뭐 어느 교회 막 목사님 은혜 설교 듣고 진짜 은혜 받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목사님이 거기서 표정 관리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가는 속 좁은 사람 돼버리는 거고 그냥 쿨한 척 하려고 그러는데 얼굴 표정이 어색하잖아요. 제 아내가 주일 예배 딱 끝나잖아요. 제 아내가 주일 영상 설교를 편집하는데 월요일날에 항상 제 설교를 들어요. 제 설교를. 일주일에 제 설교를 2번 듣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안 듣습니다. 제 소리를 딱 들으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내가 또. 나는 차분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볼륨이 크지? 제 목소리 톤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아내는 제 설교가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할 때
되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용기를 줬어요. 저에게.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께 양육받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더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줬고, 그런 성도들이 저로 하여금, 왜 제가 모르겠어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건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옆집 아저씨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방대를 나왔어요. 지식으로 따지면 옆집 서울대 나온 아저씨가 훨씬 더 나보다 똑똑하죠. 근데요, 그보다 더 똑똑할 자신은 없지만 내 자식을 그 사람보다 사랑할 자신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팬의 그 연예인들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그 팬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양식은 담임 목사가 다 먹여주고, 매일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건 담임 목사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보내주는 푼수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 자존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도 있겠지만, 가까이 있어 보면 목사님들의 부족함도 분명히 보일 거야.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요. 일정한 거리를 둡시다. 그 일정한 가장 좋은 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질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리. 그렇지 않는 거리 그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지, 일하라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환영 성도님들 이렇게 찬양하니까 뭐랄까요? 우리 대학교 보면 교회 오빠들 있잖아요. 막 CCC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 오빠들, 아주 그 모범적인 오빠들 많고, 모범적인 언니들 막. 저희는 다 문신 너무 많아. 온몸에 문신 막 목 다 문신. 사람들 막 놀래. 막 문신 몸 전신 문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저의 약간 클래식한 그런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참 고마운 게 그런 교회를 시작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기성교회에서 개척하면 안 도와줍니다. 이제 가끔씩 이렇게 스팀에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선배 목사들도 거의 없어요. 제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또 혹은 가끔씩 영상을 통해서 이분 목사님 참 좋으시다라고 했던 몇몇 분의 목사님들, 근데 거기 교회에 있었던 후배들이 다 저하고 한 번씩 연락을 하잖아요. 이 바닥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한 번씩 얘기하면 세상에 믿을 만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너희 목사님도 그런단 말이야? 너희 목사님도 그런단 말이야? 제가 이제 그분들이 종종 설교를 제가 한 번씩 들었던 분들인데, 이렇게 실망감이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교회가 예전처럼 십자가 하나 딱 세우고 건물 크게 하나 지으면 오는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렸다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설교들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굳이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을 때가 아주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목사님과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이제 그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성도가 자꾸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니까 이 교회는 이게 불완전하네 또 나오고, 또 저 교회 갔는데 저 교회도 또 불완전하고. 그래서 한 완전한 교회가 저 산 너머에 있다라고 듣고 간 거예요. 그 교회를. 목사님이 이렇게 새가족 이렇게 등록을 받으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가장 완전한 교회라고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쩌죠?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완전했는데 당신이 온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불완전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한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법과 기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공간이 여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저는 진짜 처음부터 총 쏠 줄 알았는데 제식 훈련을 앞으로가 뒤로가 이거 하더라고요. 그때 뭐 하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조교가 이렇게 그 장병들 이렇게 있으면 너 기준 그러면 기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2열 정도로 헤쳐모여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기준을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준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기준이 살짝이라도 움직이면요 조교가 계속 기준이 왜 움직이나 막 그래요. 그럼 기준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붙들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간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해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우리 환영 성도님 딱 보면 엄마가 얼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빠 얼굴 딱 보이죠. 네. 보이잖아요.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그냥 확 보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식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상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에게만 너를 보면 내가 보이도록 해놓은 거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신성, 인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그분이 진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물으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진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도 인간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에 대한 여러분 정의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인간다운 게 뭔데 도대체? 그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재현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자 봐. 하나님 맨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인간다움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고 그것이 우리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인간이 누구이냐, 인간다움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했을 때 그 가장 아름다운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가끔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나답다라고 하는 뜻인 거 아시죠? 가끔씩 얘기 들으면 막 그렇게 예쁜 의미가 있었어? 나다운 거였어? 한 번 더 질문해야지. 나다운 게 뭔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네다웠고 나다운 거야? 그 나다운 게 뭔데요? 사람다운 게 뭔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인간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을 남자는 여자는 하나님 만드신 두 개 성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교회라고요. 교회예요. 그럼 세상이 이 기준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이 기준을 흔든다고요.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빌리면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그 악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그 윤리 도덕적 악함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기준을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니들 교회만 하는 거지 왜 자꾸 사회에서 소리치고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교회가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시작해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가면 서로 간의 갈등과 부딪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소모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서운해서 교회를 가니 안 가니 교회를 옮기니 많이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없겠죠. 네. 얼마나 소모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모적.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하는 말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뒷담화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장 뒷담화를 많이 듣습니다. 굳이 그것을 이렇게 해명할 수도 없는 위치가 목사예요. 성도들은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하는 게 뭐냐면 가제가 개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목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요 성도 선택 못해요. 예를 들면 누가 나가잖아요. 그럼 이놈하고 이놈이 나가면 둘이 한 놈 나가야 된다면 요놈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요놈이 나가는 거예요. 요놈이 남아요. 그러면 목사는 할렐루야 이러고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웰컴 해야 돼. 쟤는 안 나갔으면 좋겠네. 쟤는 내 곁에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걔가 나가고 목사님 제가 이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 가려면 얘도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얘는 목사님 저는 끝까지 있을래요. 이런 애가 있다고. 목사는 성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하고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양해해주고 들어주세요. 성도가 아무리 뭐라 해도요 목사의 믿음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버텨야 돼. 맛없어도 먹어야 되고 소화가 안 돼도 그냥 우구정정 먹어야 되고 견뎌야 되는 위치예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역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위치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더 라이프 처치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꿈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리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 여기서 재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 제가 원하는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중요하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 최종 목적지가 뭔지는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뭘 모르냐면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똑같은데 각 교회마다 이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경유하실지는 다 몰라요. 그건 담임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 라이프 처치를 세우신 목적이 이것 때문인 건 알겠는데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를 때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 담임 목사도 모른다니까요. 가려져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뗄 때 하나님이 강물에 물줄기를 트듯이 튼다고요. 트세요.
특별히 청년들은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뛰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잘 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저게 하나님이 저걸 원하시는데 저 선교지를 가래 그러면 여러분 두 말 안고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양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면요. 여러분 금방 번아웃 와요. 금방 번아웃 온다고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신앙 좋다라고 하는 팔도 강사 우리나라의 각 도시에서 직할시에서 최고 믿음이 좋으신 이 청년들 탁탁탁 모아가지고 10명이 북한 이제 선교 가자고 이렇게 몰래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몰래 복음을 전하고 오자라고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냥 파장 분위기 돼갖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파장 분위기 돌아왔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잠잘 때 너무 다른 거야. 한 숙소에 자는데 어떤 분들은 양말을 벗고 안 씻고 자고 어떤 분들은 뭐 또 자기 무조건 씻어야 돼. 양말도 개켜야 되니까 형제님 양말을 좀 개키시죠. 저는 이렇게 편한데요. 불편하세요? 아니 불편한 거 아니고 괜찮습니다. 이게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3일 가다가 양말 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좀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나 얘하고 사양 못해. 파장 분위기로 삶의 패턴이 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파장 분위기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 미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는 어린아이야. 은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뭐가 나타나는 것이 내 성숙함을 보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장 뛰어야 될 그 적절한 시기를 목회자가 알아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뭐 했냐 6년 동안 계속 양육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믿는 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내 입으로 말도 못하는 성도들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생명 축제 때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스킬은 갈수록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 한 명 앉혀놓고 너 예수 왜 믿어? 라고 물어보면 너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물어보면 내 언어로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실력의 전무한 성도들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다고요.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누구든지 내게 소망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소망을 얘기해 줘야죠. 그들이 비웃든 안 믿든 관계없이 나는 분명한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뭐 하는 거죠?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같이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달려라라고 할 때까지 우리 좀 단단하게 양육되어집시다. 양육되어집시다. 올해 초부터 갑자기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이? 저는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사람들이 만나자고도 안 만나고요. 특별히 성도들은 제가 만나는데 여기저기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좀 봅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안 만납니다. 만나고 너무 피곤해요. 오늘 제가 여기 왔던 건 이번 주 마침 제가 모든 사역 끝나고 쉬는 딱 일주일만 좀 쉴게요 라고 했던 타이밍에 맞아가지고 왔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오셨던 하규전 사모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사모님들을 양육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북한 선교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여러분 아시는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도 제가 만나게 되면서 그냥 열리게 된 거예요. 남아프리카도 제가 선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또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느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을 작년보다는 80% 정도 다 양육해 놨거든요.
한국에는 우리가 외국 가면은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중국인 교회가 있고 현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중국 분인데 한국말을 잘하세요.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설교는 하는데 이 고려대학교 연세대 나오는 이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가 마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친구들 양육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교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좀 해주십시오. 몇 명인데요? 7명이래. 10명 정도인데 우리가 해줄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됐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단한 자랑을 좀 하면 말 한마디 가지고요. 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때 이렇게 소화기처럼 진화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신나를 자꾸 뿌리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냥 신나를 갖다 부어버리는 거 자꾸. 그 사람만 만나면은 작은 것도 스파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청년들 정말 어렵게 더 라이프 교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 진짜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 곁에서 정말 많이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근거해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니겠냐라고들 얘기를 해요. 6월절 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근데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와서 300도네라원의 가치가 있는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집안에 갑자기 향후 냄새로 가득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 주면 되지. 이런 방식의 교회 운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그거는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게 더 좋잖아요.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되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인데 되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저 말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걸 가난한 데 주면은 조금 더 전도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느냐예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손을 들어줬다면 우리는 그래 그건 낭비야. 가난한 자들 돕는 게 맞아. 그래서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이 여인을 네가 괴롭게 하냐면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좋은 것을 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일도 뭐하래요? 함께 전해주래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충분한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뭐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주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낭비한 게 맞습니다. 허비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낭비하셨어요. 예수님도 허비하셨다고요. 그런 예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에 빠진 개 건지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낭비한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 생명을 낭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쭉 생활하고 성도들과 함께 살다 보면 주를 위해서 낭비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여러분
읽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보면 나는 아브라함 믿음 막 가슴에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감동받으러 준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의 자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언제까지 감동받고 있을 거야? 멋진 것 같아. 나는 못해. 뭘 못해? 나는 못한대. 언제까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동만 하고 있을 거냐 그 말이야. 성경은 여러분 읽는 자들에게 감동받아라, 눈물 흘려라, 여러분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 된 인간을 위해서 허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적어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돌아왔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피를 흘렸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돌아와야죠.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배경이 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시몬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문둥병자에서 나았던 사람입니다. 부정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부정한 질병에는 그 집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마치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낭비라고 여길 만큼, 다시 말하면 외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낭비라고 말했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같은 더 라이프 처치 하는 성도들이 쟤는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애쓴다고 해서 달라진 거 있어?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삶을 쏟아붓는 것이죠? 우리 목적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가장 전도를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노아였어. 노아. 너는 100년 넘게 방주지었는데 아니 전도를 하나도 못했네 얘가. 뭐 식구들이야 그냥. 아버지 따라서 그냥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타 이 새끼야 그러면 탔겠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는 새끼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노아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당대 의인이래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노아보다도 더 전도를 못한 분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사람도 다 쫓아보내버렸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딱 먹여주니까 얘들이 예수님이 먹여주신 오병이어 딱 먹고 완전히 예수님께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 임금으로 세우면 최고로 우리 삶에 가장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쫓아왔어요. 예수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겠다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전도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바로 왔다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와줘서 고맙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야 니들이 나 따르는 이유가 떡 먹어서 배불러서 그러네? 나 근데 그 떡 주러 온 거 아닌데 네가 기대하는 그 떡을 주는 하나님으로 온 거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다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교육자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을 못해요. 새신자들이 오면은 아니 새신자인데
이제 처음 온 교회 성도인데 그렇게 세게 얘기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난 애들을 안 잡아요. 안 잡으셨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맞바꾸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6월절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옥합이 지금 이 안에 있다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환영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몰라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너무 싫어서 나무에다 매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완전하다고 해서 실수가 없어야지 완전해야만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틀렸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는 완전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세상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성경과 완전 다른 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시몬의 집처럼 부정한 그 시몬의 집 안으로 예수님을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죄와 죽음으로 저주받은 이 땅에 하나님의 딱 하나뿐인 당신의 독생자라고 하는 옥합을요 우리 가운데 보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십니다. 근데 그 닮은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과 너무 닮은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 여러분들 그 해답을 준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와, 1시간이 벌써 가버리는구나. 앞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잠깐 나눴었는데, 어쩌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이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과 아주 제자 훈련할 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는데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아마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안 해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좀 잘못 알고 있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이렇게 뭐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사랑이 임한다고 생각해. 사랑 임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제 내려오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 내가 그곳에 서게 돼요. 품기 힘든 놈이 내 옆에 자꾸 앉아. 묘 죽겠는데 얘는 맨날 왜 내 옆에 앉아? 눈이 좀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내한테 오는 거야. 억지로 웃어야 돼, 내가 지금 얘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친구를 한 번, 두 번 끌어안아 보면서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해받으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셨거든요. 늘 자기를 험담하고 고발하고 하려고 한 자들까지, 그들까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서요.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에서 우리는 다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 감정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거 다시 앉아가지고 주님 마음을 담게 해주십시오.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라오는 게 좁은 길이래요.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십자가 길이래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대요. 쉽지 않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세요. 너에게 잘해줘서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의 수준이래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봐, 사랑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품는지 잘 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줬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업되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안 크는지 아시겠어요? 왜 신앙이 뜨거운 열정은 남아있는데 그 열정에 담아내는 만큼의 영적인 성숙도가 없는 줄 알겠어요? 그 시간들이 나에게 올 때 우리가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시간들이 매일 오지 않아요. 매일 우리 죽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님이 지금 당신의 육체라고 하는 옥합을 깨뜨려 주셨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우리 같은 놈들을 위해서 낭비하셨습니까? 그것 보여줘도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래 4대 성인 정도는 내가 인정해 줄게. 4대 성인 정도는. 근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유일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것까지는 아니야. 선 넘어가는 거야. 지금 세상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뭐 하신 겁니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로 마칠 텐데, 여러분 다윗이 한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형들에게 도시락 줄 때 골리앗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계획하고 왔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못 간다고 지금 하나님과 막 실갱하고 있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뭐였냐면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맡겨진 양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를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다윗이 언제 마음에 들었냐? 아버지 양칠 때 마음에 들었대요. 양치는 모습 보고 반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누구 양 쳤겠습니까? 아버지 양 쳤어요. 아버지 양.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자기 아들 취급도 안 했던 아버지.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아버지도 나를 버렸어. 사무엘 왔을 때 아들 불러오라고 할 때 부르질 않았어요. 막내는 그냥 일꾼이야. 아들이 아니었다고요. 아버지 눈에 장자가 너무 멋있었지. 아들이. 얘는 아들도 아니었어. 형들은요, 도시락 갖다 주니까 다윗을 뭐요? 되게 무시했다고요. 형의 양, 아버지 양을 쳤던 게 다윗인데,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보통 이스라엘은 양을 100마리 정도 맡긴데, 한 목자가 많게는 100마리 정도. 근데 삭슬 주고 맡기는 삭군에게는요 30마리에서 많게는 40마리 정도를 잃을 걸 각오하고 줘요. 왜냐면 삭군이 다른 건 나쁜 게 아니라 사꾼은 목숨 걸고 양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맹수가 물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내버려둬 괜히 다쳐. 어차피 물고 가버렸어. 내버려둬. 근데 다윗은 뭐 하죠? 사울의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물고 가면 끝난 거 여러분. 근데 자기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서 그걸 뭐 해왔대요? 데려왔대. 누구의 양인데?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 나를
동생 취급도 안 했던 형의 양들. 그런데 나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어차피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실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 녀석에게 내 양떼를 맡기면, 이스라엘하고 양떼를 맡기면 맡겨줘도 되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저 여러분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주님이 내게 허비한 것보다 못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요 찾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뛰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얘 됐다, 나 얘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 마음 들 때까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 또 올 줄 모르겠어요.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고맙다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목사님과 함께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한 교회는 선창장에 이렇게 줄로 묶어져 있는 그런 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해를 시작했다고요. 항해 시작했으면 크고 작은 파도 만날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본질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사님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더 라이프 처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적 삶이 그냥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